어린 시절 제가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이 있는데 그 4대 성인 중 한 명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4대 성인 누구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리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인 이유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의 가치를 세상에 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은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늘날 사회에도 여전히 필요한 사랑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예수님을 단지 사랑의 중요성을 전하신 위대하신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그 정도로만 만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상 4대 성인, 세계 4대 성인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4명 중 1명이잖아요. 대단하죠. 진짜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도 대단한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 예수님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세계 4대 성인으로 설명하는데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만족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단지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친 분을, 그 중요성을 가르치신 분을 넘어선,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참 구원자, 참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야, 예수님 부활한 거 거짓말이야, 증거가 없잖아, 성경책밖에 증거가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하지 못한 실패한 혁명가로 보기도 하고,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눈에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육신처럼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게 영이 육신처럼 보인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의 육신을 빌려서 잠깐 빙의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또 재밌는 해석도 있죠.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얘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와서 후손이 남겨졌다는 말을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자기들만의, 정말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랬을 거야 상상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해석과 추측이 난무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육신의 몸을 입으셨죠. 진짜 참 인간이셨는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죠. 그런데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가 됐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모두가 알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체도 혼란스러웠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구원자가 맞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짠 하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인정된 구원자 예수님을 지금부터 믿읍시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잡아서 가두려고 하고 막 핍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잡아서 처벌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구원자 같은 표적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구원자로 인정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게 나사렛 시골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시골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면 뭔가 신비스럽고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고 그냥 시골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자란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거죠.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사람들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구원자가 올 때는 뭔가 짜잔하고 신비스럽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신비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나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었죠.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세계 4대 성인으로 알고 있고요. 누군가는 위대한 사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패한 혁명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죠.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게 참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을 알려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자가 왔으면 반겨야 되죠. 그런데 반기지 않고 유대인들만의 판단을 가지고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이 증언은 구원자를 사칭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신성모독을 하는 이단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들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 주어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였음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음을 요한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요한복음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표적 때문이죠. 확실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방법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 권력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이 잡아서 누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또 하십니다.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는 다 이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저 천국으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갈 것을 알려주시지만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이해하는 세상의 먼 곳, 헬라인이 사는 동네로 갈 것인지 의문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해와 상식, 그리고 살아온 경험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모두 용서받는다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것이 내가 참이라고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 육신의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내 상식과 논리로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만 따져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와 이해의 대상을 넘어선 믿음과 신앙의 대상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마정훈이라는 사람이 뭐가 대단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나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 죽으시고 기꺼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중, 인간의 사는, 지금 이 세상에 누구도 저의 죄를,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이 있다면, 제가 더 위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제 죄와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도 부족하셔서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죄와 저의 모든 아픔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결론인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저도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이고 저의 삶의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나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참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이해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너희들이 참 생명을 얻게 돼, 참 인생의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흐르는 그 생명의 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생명의 물을 정말 기쁨으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세상의 어떤 것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직 이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